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네. 잠깐이다 사라질 세상 것과 다른 기쁨은 날 주께서 내 인생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을 이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 어서 만나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이다 사라질 세상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주께서 내 인생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을 이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어쩌만 가해.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 기타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프라임 워십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기쁜 일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제 9월달 큐티책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 예배 후에 꼭 받아가시면 되겠고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6절입니다. 요나서 1장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또 전해요. 다시 봐서 좋으시죠? 좋으시라 믿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오전과 이 시간 너무 떨렸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집에 가서 발 뻗고 잘 거예요. 학생부 설교를 건너뛸 수 있어서 안 좋았습니다. 여기 두 친구가 있기 때문에.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을 원치 않아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낯을 피하며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요나는 생각해보지 못한 큰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평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던 요나였기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책하고 마음 아파했는데요. 본문을 보면 요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큰 바람과 폭풍이 일으키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요나는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큰 바람과 폭풍 앞에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일으킨 바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돌이키고 돌아봐야 할 요나는 배 가장 밑층으로 내려가 깊은 잠을 처하게 됩니다. 자신은 회개할 게 없다는 행동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선원들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4절부터 16절에는 두려움, 경외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야레가 4번 등장하는데요. 이 4번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 두려움의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4절부터 5절에 보면 선원들과 요나가 같은 배를 타고 항해 중에 있는데 5절에서 선원들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큰 바람과 폭풍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죠. 공동번역 성경은 겁에 질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5절에 등장한 두려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선원들은 평범한 알바생은 아닐 겁니다. 항해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어하고 전문가, 베테랑이었던 것이에요. 어느 특정한 시기, 상황, 때가 오면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이들은 어떤 이유로 두려워하게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이 큰 바람과 큰 폭풍이 몰아칠 상황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들은 큰 바람과 폭풍이 닥치게 된 거예요. 이들이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인해서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닥쳐온 큰 바람과 폭풍은 자신들의 예상, 자신들의 계획에 벗어난 재해였기에 두려워하게 된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려 원인조차 모를 이유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원인조차 모를 이유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겪었기에 이들의 모습은 지금 두려워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이들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에 실은 물건을 바다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는 당시에 많은 물화를 싣고 있었기에 배가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거워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바다로 던지면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구약학자들은 이 선원들이 배에 실은 물건을 바다로 던져버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바다에 있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물건을 바다로 던졌다는 것입니다. 왠지 그럴듯해 보여요. 구약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신을 향해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 물건을 충분히 던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큰 바람과 폭풍에 의해서 지금 배가 난파될 상황을 막기 위해 지금 짐들을 바다로 던져버렸다는 것이 본문의 의도와 가깝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배가 난파되기를 막고자 하는 선원들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는 이 문제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요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천하태평합니다. 요나가 지금 가게 된 배 밑층은 보통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곳, 구석진 곳, 은밀한 곳에 해당하고 있어요. 그가 배의 가장 밑층으로 이동한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떠났던 이가 요나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지금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에요. 끝까지 요나는 문제와 상황 앞에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인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다, 경외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 야레가 나온 구절은 9절과 10절입니다. 그런데 이 9절과 10절에서 사용된 의미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아멘. 지금 9절과 20절의 상황에서는 배가 그 폭풍과 바람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요나를 추궁하는 선원들의 물음 속에 요나가 한 답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9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요나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자신의 고백처럼 정말로 이방인 선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런 멋들어진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 복음 전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바쳤다고 하기엔 요나의 그간의 행동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비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요나의 고백은 참된 고백이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요나의 진실된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결코 그의 행동, 그의 삶과 부합되지 않은 것이에요. 더욱이 배에 탄 선원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도록 묻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선원들은 요나에게 너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했냐고 물었을 뿐 이들의 물음에 대해 요나의 답은 직접적인 연관성과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요나와 같은 멋있는 대답을 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진 않습니까? 겉만 번지르르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찬양과 기도의 시간에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높이 들고 찬양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시간, 그 아름답고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그 예배의 시간이 끝난 후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기적이라는 것이에요. 나만 사랑해요. 나만 보여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몸된 성도와 공동체에 대한 생각과 배려는 1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요나서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이 요나가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9절에서 요나의 신앙 고백,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고백은 요나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반전이에요. 그가 습관적으로 외치는 고백이라 할지라도 이 습관적인 고백을 통해서 선원들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이 큰 폭풍과 이 바람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두려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이라 저는 또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4절에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시고 8절까지 선원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이 형식적인 이 믿음의 결단을 보고 이 고백을 듣고 난 후 그 배에 탄 선원들은 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요나의 형식적인 추상적인 신앙 고백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서 선원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원인조차 알 수 없었던 큰 폭풍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에게 도움을 호소하며 바다에 물건을 던졌지만 정작 이 바다를 주관하고 이 바다를 다스리고 이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된 것이에요. 요나의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엉터리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알지 못하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지 다른 누군가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에요. 지극히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제는 성도로 그 시선이 향하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사랑케 하고 성장케 하고 섬기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교회로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한번 발버둥 쳐볼 때 하나님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일심교회를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는 성도 지체들에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나의 형식적인 고백, 말도 안 되는 그런 간증을 듣고도 변화된 이방 선원들처럼 나의 있음 그 자체가, 나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의 형식적인 고백을 통해 이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방 선원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두려움의 의미예요. 우리 10절에 등장한 두려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제 10절에 등장한 두려움은 더 이상 이 원인을 모르는 두려움이 아닌 것이에요. 이 폭풍과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 고백하게 된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제는 첫 번째 두려움의 상황처럼 원인을 모를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원인을 알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두려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폭풍과 이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두려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이 폭풍을 잠재우는 방법을 설명해 주게 되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는 거예요.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의 대답을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자 했던 것일까요? 왜 멀쩡히 서 있는 자신의 몸뚱아리를 바다에 던지라고 요청한 것일까요? 앞서 요나는 죽기보다 싫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이 계속해서 그를 니느웨로 이끌어가는 것을 그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제 요나는 안 되겠다. 이제 진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다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바다에 던져서 죽을지언정 니느웨로 가고 싶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에요. 요나의 바람대로 바다에 던져지자 거짓말처럼 폭풍이 잠잠게 됩니다. 그때 16절에서 마지막 두려움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방 선원들이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되어요. 이때의 두려움은 무서워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에서 나오는 두려움인 것이에요. 이전까지 선원들은 고난에 처했거나 재앙을 겪었을 때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간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고 난 후 선원들은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최대한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라는 것이에요. 9절에서 요나가 했던 형식적인 추상적인 고백이 아닌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를 정말로 바다에 던졌더니 큰 바람과 폭풍이 잠잠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두렵게 하고 좌절케 했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만 인식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분으로만 신앙 고백했다면 그것은 결코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 모습이 조금 부족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문제투성일지라도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고 결단한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을 마냥 두려워하는 분으로만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제는 두려움에서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 주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외하다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두려워하면서 존중함. 두려워하면서 존중함. 두려움과 경외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두려움은 그저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끝나지만 경외는 다릅니다. 경외는 두려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존중의 의미까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요나서 1장은 지금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이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